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 바울청년부 주일 예배를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자리는 다른 마음만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또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운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다시 한번 거운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봉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일평생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바울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내놓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빈손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기 위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주째 특수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과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안재현 목사님도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기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서로 볼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 함께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바울 청년부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쪽에 이태원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대구 경북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청년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지
혹시라도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오는 시간보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진표도 작성하시고 발열 체크도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일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5분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1시 45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하실 것들 다 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나는 몸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저는 청년부 예배 나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청년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잊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또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은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본당은 한 200명 앉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다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자리가 좁아서 못 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요. 큐티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헌금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셨다가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네요. 우리 시온팀의 김태홍 형제님 우리 29일 날 전역하게 됩니다. 29일 날 전역하는데 벌써 귀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휴가를 미리 좀 받아가지고 사실상은 전역을 했습니다. 얼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헌성 부르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때가 찼고 아직도 여전히 위험성은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부 지체들과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때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바울 지체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서 기쁨과 환호와 감사한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코로나 이후의 예배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겸손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더욱더 성숙되고 주위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힘씀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일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백하기 힘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는 그 고백이 일회성의 찬양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마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낌없는 복과 사랑을 마음껏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 가량이 되었네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깊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대처하는 나라와 잘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심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빠른 회복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신문에 보면은, 또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462만 6천 명입니다. 사망자분은 30만 9천 명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제일 많습니다. 확진자만 148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8만 8천 명이 됩니다. 그 뒤로 스페인,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확진자 11,000명에 사망하신 분이 262분이십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의 이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혹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어떤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바로 해주시네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언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난과 정죄의식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힘든 마음, 또 그 사람의 인격을 헤아리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동정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 그 원인이, 그 사람의 그 배경이, 그 사람의 그 허물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더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저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된 마음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안에서 저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아마 게을러서 저러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저렇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허물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같이 맞장구 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날이 변화되어지고 있지만은 참 누군가를 공감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격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런 반응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시각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누군가의 불행을 죄의 근원에 두지 않고 그의 불행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밤이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그 우리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별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정확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보듯이 당연히 사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볼 수 없었던 자가 보게 되는 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일이 회복되는 그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도 이 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비난받고 정죄받고 소망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라신 거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먼저 시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기이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놔두시는가?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고 비난과 정죄와 많은 아픔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 땅에 왜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릇된 원인들을 찾으라고 세상에 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나면은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감격들이 자꾸만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득 나도 모르게 자라져 있는 잡초와 같은 영적 잡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그릇된 것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태도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의 배후를 밝혀내는 영적 경찰이나 영적 검찰이 되라고 결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조차도 우리를 보내셔서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물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라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것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담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낮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고 작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사람도 생명을 받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에 이분법에 빠져서, 그게 정치가 되었던 다른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보수와 진보, 아니면 스펙트럼의 좌와 우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의 가장 큰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원수가 준 그 가치관에 쏙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와 비슷한 것을, 모조품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혹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수의 공격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릇된 일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의 태도로만 일관하게 된다면 그 일은 결국 교회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완벽할까요? 완벽한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이 더 많을까요? 굳이 누가 답을 주지 않아도 다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또 조심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결국 누구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온전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이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살리는 일보다는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이 조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한 학원 강사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게 또 다가옵니다. 그는 자기가 확진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어쩌면 부분적인 진리는 굳게 붙들고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확진된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가르칠 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알면서 그랬든 모르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그가 잘못 이해하고 했던 그 아이를 가르친 것 때문에 지금 인천에도 많은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길은 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급박한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생명을 살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원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원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합법적으로 또 자신의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 대한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을 때에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수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다스리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다시 인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신분과 지위까지 모두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주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가 그 일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다시 왔었다는 것은,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원래 그 아담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인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자는 내가 사람의 아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살리는 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선수 먼저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AI라든지 동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나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렇게 호칭이 인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두셨는데, 그러면 그 놔두신 가장 근원적인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과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길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또 야고보서 2장 13절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당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서와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바라고 소망하고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셨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것을 명령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가, 이걸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좀 올바르지 못하고 미숙한 것을 향하여서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조금 어렵죠.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비가 많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때에 자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 있게 되는데 그 판단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지가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비를 많이 베풀었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에는 이, give and take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했는데 어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향하여서, 조금 미숙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좀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본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나아가 살리는 길을 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근원적인 목적이고 구원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또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올지 아직 온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리는 일을, 그 살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이 흔들렸던 분이 있으시다라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시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직장을 가는 것도,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방향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방면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늘 까칠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밖에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셨던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자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잘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서 어떻게 지금의 이 시대를 풀어나가고 이후의 시대를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늘 단순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걷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바울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살리는 일을 하며 살리는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진짜로 만나요. 안녕.